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주 안에서 이렇게 반갑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이어졌던 국지성 폭우, 간헐적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의 귀한 위로가 있고 복구가 잘 되고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날인 만큼 보통 태풍이 한 번 올 때인데 장마같이 비가 왔어요. 우리 여수 지역도 굉장히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광주 지역에 참 많이 왔더라고요. 400mm, 1년에 3분의 1의 비의 양이 하루 이틀 내에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잠겼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동안 어려움 당해도 큰 태풍이 오고 물난리가 나도 복구하고 회복했듯이 또 정부의 지원과 많은 이들의 합력함과 또 마음을 같이 해서 또 이겨내겠지요. 또 하나님께서 큰 위로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때가. 실생활에서 보자면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주유기에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기름이 없다고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게 언제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냐?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서 40km까지는 달릴 수 있다는데 언제 멈출 줄 모르면 마음이 참 불안합니다. 그때는 빨리 주유소 가서 빨리 주유를 해야 한다 하고 마음이 불안해요. 자동차가 언제 설까 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는데 단체 여행 패키지로 갔다 갑시다. 저기 그리스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안내자가 여러분 잘 따라와야 합니다. 여기는 유명한 데라 사람이 많아서 길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했는데 글쎄 길을 놓쳐버렸네요. 가이드를 잃어버렸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나 더, 건강이 그동안 좀 좋지 않고 건강검진을 안 받아봤는데 껄쩍지근해서 근 10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결과를 들으러 오세요 하고 가는데 불안해요. 이거 좀 안 좋게 나오면 어쩌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얼마나 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평온할 때가 많습니까? 불안할 때가 많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할 때, 마음이 뒤숭숭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평온할 때보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한 번만이 아니라 1절과 5절 두 번이나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1절이 그랬고요. 5절도 똑같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에서 소망으로 대체했을 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요동하는 우리에게 그때마다 시편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현실을 살아가시니까 아실 거예요. 목사님, 한가하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한가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컨대 우리 성도 여러분 별별 일을 많이 겪으시죠? 자식이 죽겠다 못 살겠다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 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사업이 위태위태해서 자금이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부도가 나느냐 아니냐 어려운 지경인데 잠잠히 한가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라니 말이 다 됩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힘겹고 울고만 싶은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그런 장밋빛 수표 같은 말을 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포구의 전 재산인 소를 다 잃어버리고 났는데 무슨 하나님을 바랄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시편 이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경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끼는 아들, 셋째 아들, 가장 용모도 빼어나고 지혜롭고 총명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 칼을 들었던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친 다윗이 멀고 먼 곳으로 도망쳐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 땅에서 지은 시예요. 배경이 이래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든 상황에서 도망쳤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잠잠히 하나님 바랄 것 같습니까? 폭폭하고 힘들고 슬프고 원통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게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라요,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무개 집사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시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뚜렷이 보입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라는 단어가, 하나님만, 그만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돼요. 그만은 뜻은 뭐예요? 이 어려움의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이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요. 다윗은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표였어요. 근본 본질이었어요. 하나님, 다른 거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문제만이 해결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걸 구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칼을 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도망쳤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왕의 신분에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도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복구하게 해주세요. 평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좀 안 맞죠? 여러분에게는 많이 와닿습니까? 전 현실적으로 잘 안 와닿아요, 이게. 기가 막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근데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예수님이 건너편 바다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고단한 예수님이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런데 평온했던 바다가 어마어마한 태풍과 파도, 바람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질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터였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익숙하고 뱃사람이었기에 파도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 해 뒤에 바다에서 잔뼈 굵은 사람이 아닙니다. 알죠? 그런 그들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울 지경이 이르렀으니 조그마한 파도와 태풍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예수님 깨워야죠.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좀 일어나서 해주세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 말아라. 다 바람 파도 잠잠하라. 잠잠해져가지고 와, 역시 예수님이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물론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마, 걱정마, 내가 할게,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날 파도와 바람, 큰 문제와 어려움을 내다보고 불안해하고 좌불안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절망하니?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해?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격입니다. 낙심과 절망,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 안절부절하는 우리, 믿음 없는 모습 또는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이르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 하신 말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한 말과 일맥상통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믿고 신뢰해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이 뭘까요? 망하지 않는다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평온해질 수 있다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십자가의 독생자를 매달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턱없이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것,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복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신실하심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오른손에 가슴에 오른손으로 가슴에 얹고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이제 내리시고요. 그래요. 이걸 우리는 붙드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여러분은 또 잘 말씀을 안 하시고요. 목회자가 상담을 참 잘해서 또 믿음의 길을 제시를 참 잘하고 해법을 잘 제시해서 다 우리 성도들에게 해법을 딱 제시하면 여러분은 저를 믿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시겠죠.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참 잘하신 분이 있어요. 목회 상담을.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 권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요. 하면서 목회를 참 잘하신 분이 계세요. 목회 상담을 참 잘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걸 좀 잘 못합니다. 저는 또 우리 성도들도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고 또 우리 양원교회 구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실이 따로 딱 떨어져 있고 성도들 딱 따로 있고 좀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저는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자세히 내막을 몰라요. 그러나 기도를 부탁한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좌충우돌하면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나 봐.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따끔하게 책망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결국은 복되게 가장 선한 길로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개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메시지. 그런데 우리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서 이게 잘 설득이 안 돼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 아내와 사별한 사람, 또는 남편과, 또는 아끼는 자녀와
부모와 사별한 사람들의 상실감은 참 크고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슬픔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하라, 소망을 가지란 말은 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위로로 말씀하시고 마음을 녹이셔요. 녹이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세요. 주님께 집중하게 하세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에 저는 참 공감하며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교회가 갈라지고 파탄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와서 세미나에 참여해서 기도하러 목회자 기도회에 온 거예요. 목회자 기도회에 왔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설교를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지금 동의가 안 되더래요. 잠잠할 때가 아니라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인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안 되더래요.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되더래요. 예, 아마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 성도들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옛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생각이었냐면, 무슨 추억이었냐면, 아주 젊었을 때 자기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을 데리고 갔대요. 시장을 데리고 갔는데 글쎄 딸이 아버지를 놓치고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딸을 찾는데 주변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날은 어두워지지, 시간은 흐르지. 그 시장통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애 봤냐고 물어봐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참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동분서주하면서 우리 딸 이만한 애 못 봤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어떤 분이 저기 멀리에서 그런 애를 본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어디냐고 얘기하면서 빨리 갔더니 멀리에서 다른 박질에서 갔더니 글쎄 거기에 딸이 있는 거예요. 찾았다 하면서 얼마나 안심되든지 안심과 함께 그렇게 화가 나더래요. 왜 화가 났냐? 아빠가 가기 전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만약에 아빠를 잃어버리면 가만히 있어서 무슨 일 있어도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라. 그렇게 말했는데 딸이 아빠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멀리까지 갔으니 못 찾은 거죠. 화가 나서 딸에게 화를 내면서 아빠가 가만히 있으랬잖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랬잖아.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딱 떠오르더래요. 근데 순간 깨달아진 것이, 지금 방황하고 힘겨워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딸에게 그 말 했잖아. 가만히 있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찾아오고 도와줄 텐데 왜 돌아다니고 방황해서 어렵게 만드냐? 너 그랬잖아. 지금 네가 그러고 있잖아. 그게 믿어지더래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일지라도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첩경이에요. 목사님은 맨날 주님을 바라보래. 네,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내게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별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 말고 믿음으로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 이거 말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 등등 많은 위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내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에 우리는 방점을 찍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들을 어떻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빚으시며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시는가에 방점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겨낸 그 원천의 힘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참고 견딘다. 참으린 견딜래.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내로써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한도가 있어요.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참고 견디는 것은요,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바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서요. 그러면 견뎌내는 거예요. 돌파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냐? 오늘 끝절 말씀입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결국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시시때때로 무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 하나님께 매달려. 마음을 토하라. 졸고 가만히 그런갑다 말고요. 뜨겁게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피난처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저는 우리에게 피난처란 단어가 참 안 와닿는 단어로 보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피난처, 방공호, 피난처, 피난소, 대피소. 우리 교인 중에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 전쟁터에 있으셨던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진짜 피난처라는 단어를 아신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고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반드시 찾아가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요. 목숨을 걸고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어디로요? 피난처로요. 살 수 있는 곳으로. 그게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분이셨어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피난처가 뭔지. 쫓겨다녀 봐서 걸리면 죽는다는 걸 알기에, 또 전쟁을 치러봤기에 피난처가 뭔지 알고 있어요. 다윗은.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좋은 곳, 피난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쉼터는 어디에? 저는 이 제목 하기 전에 쉼터가 있습니까? 라고 하려 했어요. 우리 양로당이나 또는 율촌 지역 마을을 보면 경로당이나 면사무소는 어디 쪽에 이렇게 편말이 딱 붙여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무더위 쉼터. 기억납니까? 보입니까? 무더위 쉼터. 요즘은 더위가 너무너무 폭염이라고 하죠. 살인적인 더위예요. 사람의 온도를 넘어선 더위입니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쉼터가 없으면 죽죠. 그렇습니다. 그 땡볕에 낮에 활동을 안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밖에서. 그 무더위에서 쉴 수 있는 터, 쉼터. 오늘날 이야기하면 피난처예요. 피난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며 그를 의지하고 시시때때로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토하라. 그를 시시로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의 구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분의 소원이나 문제 해결이나 다른 어떤 바라는 바인가요? 나는 갯돈 타기만 바라고 있다. 내가 이 들었던 갯돈만 타면 나는 문제가 다 해결되니 일단은 갯돈을 타고 봐야겠다. 나는 보너스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번 달 보너스가 나와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나는 다른 건 둘째치고 당장 휴가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휴가 때 나는 어디를 가서 뭐를 먹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위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바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겠지요.
한참 비가 오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시작일 겁니다. 오늘이 초복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보름 넘게 한 20날 정도 무척 덥겠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쉼터, 진정한 시원한 그늘 대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쉬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는 진정 쉼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권면하며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위로 속에서 이 여름을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요동칠 때,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무더위 위에 팍팍하게 먼지가 휘날리는 그런 마음일 때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생수와 같은 은혜요 시원한 쉼터가 되신 고마우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